예루살렘 공회의가 진행되며 이방인의 입교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특별히 할례의 여부로 인해서 두 파로 교회가 나눠져 논쟁하였던 부분에 이어서 이제 오늘 야고보라고 하는 지도자의 제의와 그리고 그의 변론으로 마무리되는 기사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쪽은요, 기독교로 개종은 했지만 아직 바리새인들의 유전을 지키고 있었던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할례를 지지를 했고요. 또 다른 한쪽은 성령으로 인해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경험한 자들로 인해서 그들은 베드로를 이제 중심으로 고넬료의 그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할례를 지지하지 않았던 이 할례를 기준으로 이렇게 두 파가 나눠져 서로 논쟁을 하였던 부분입니다. 그때 오늘 한 사람이 일어나 지혜로운 대안을 세우고 그들을 중재시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읽었던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의 대안은 지혜로운 결론이었습니다. 그 최종 결론으로 이방인 교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의 굴레를 씌우지 않고 다만 성도로서 말씀은 지키되 마땅히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들 4가지를 정해주면서 그들이 모두 동의하고 그렇게 공회의가 마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이미 12장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여기서 말한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를 기록했던 그런 야고보입니다. 그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책임지고 있었던 지도자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존경받았던 그런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고 공회의에서 의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베드로의 연설을 뒤이어 응답한 것은 의장으로서의 베드로의 의견을 받아주면서 또한 회의의 이제 결론을 유도하기 위함이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야고보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방인 선교의 정당성을 말하기 위해서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절부터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15절의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를 통해서 증언하고 있다 하면서 바로 16절에 다윗의 장막을 일으킨다는 구약의 아모스서의 선지자의 예언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게 되며 허물어진 것을 다시 세운다라고 16절에서 말한 이 부분은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방 나라의 죄악과 이스라엘 백성의 행위만 남고 죄악이 여전했던 이 모두 죄에 물들어 있던 그 두 부류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도 마땅한 그런 두 부류였는데, 그러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그 메시지를 전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모두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이 오늘 나타나고 있었던 것을 저희가 얼마 전에 지지난주였나요? 바이블 하이킹 시간을 통해서 한 3주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배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길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야고보가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했던 것은 바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까지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대인들 가운데 그 공회의에서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주의로 가득했던 배타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던 그 유대인들이 복음에 의해서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로워져야 됨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결정에 대한 태도와 그 뒤에 일어난 선교 사역의 확장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부터 시작된 그런 몇천 년 동안 이어진 언약의 증표, 하나님과 나를 향한 신뢰의 증표, 관계의 증표, 그리고 믿음의 증표, 내 삶을, 내 피부를 베어드려서 내 삶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나를 하나님께로 드린다는 그런 낙헌제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이러한 예루살렘 공회의에서 불거진 할례에 대한 문제는 지금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로는 크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기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신의 평생을 살아온 관습과 자기의 모든 삶의 습관들을 다 넘어서 그것을 깨뜨려뜨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속에서 몇천 년 동안 이어진 이런 언약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오늘 타파해야 되는 그런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였을 때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문화와 삶의 양식이 달랐던 그런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것 또한 너무나 소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약속과 예언이 성취되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교회는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들의 모습입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방인들에게 걸림없이 복음이 들어오는 놀라운 환영을 그들이 영접하게 되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또한 아모스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우리와 같은, 어떻게 보면 개취급을 당하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수 없었던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놀라운 예언의 성취가 그들에게 일어났을 때 기쁨과 감사와 얼마나 큰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의 교회는 흥왕하게 되고 놀라운 선교의 사역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공회의가 지나고 나서 바울의 바나바 이제 1차 선교여행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초대교회는요, 자신의 생명과도 같았던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꺾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진정한 그 뜻을 위하여 자기들이 주장하고 평생의 자신의 소유로 삼았던 하나님과 내 사이에 나의 프라이드로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도무지 되지 않을 것 같고 도무지 품을 수 없을 것 같고 도무지 어려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 자신들의 두 팔을 벌려 이방인들을 품어주기 시작했던 그 초대교회의 그 용인과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의 순종과 결단, 그리고 이어진 행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들이 복음을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맞지 않은 사람들, 때로는 나와 맞는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이 있지만 오히려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오는 곳일까요? 정형화된 사람들이 오는 곳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은 그 누군가를 할지라도, 비록 그 사람이 우리가 봤을 때 우리보다 이방인과 같고 우리의 기준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을지라도 그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지역과 이 근처의 상인들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그리고 남대문 시장, 그리고 회원동, 후암동 등 일신교회를 둘러싼 그냥 동네를 넘어서 이제는 어떠한 지역의 복음화를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도전하신 것을 저는 좀 기억합니다. 분명 그로 인해서 수많은 주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질 것이고요, 놀랍게도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귀한 발걸음을 우리는 목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열매가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거듭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을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과는 다른 사람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나와 성격이 정반대인 사람이 이 교회로 찾아올 수도 있을 거고요. 내가 생각할 때 좀 아닌 것 같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갖춰진 사람, 처음에는 잘 맞는 것 같지만 대화를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알아보니 나와는 정말 맞지 않네 라고 하는 사람, 나와 어울리기 어려운 사람 등 우리와 다른 환경과 상황 속에서, 다른 분위기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 우리 교회로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초대교회 성도의 모습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들은 할례라고 하는 자신들의 증표와 같은 것을 모두 꺾어버리고 두 팔을 벌리고 그들을 수용해 줬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고요, 주의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내 생각과 내 모습엔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정하며 두 팔을 벌리고 오늘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와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우리와 어떠한 것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맞이할 때,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격려하며 나아갈 때 진정한 교회의 연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세계 선교의 사역이 뻗어나가던 것처럼 우리 교회의 연합 가운데 놀라운 주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 달려가야 할 복음의 증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으로서 살아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와 맞지 않은 누군가를 품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납할 때 오늘 우리와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진정한 교회의 부흥이 우리 일신교회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연합의 신비를 부어주실 겁니다. 아름다운 주의 부흥을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삶과 우리 가정 가운데도 그 부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처럼 신실한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바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고 영혼을 품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품어주고 사랑하자 오늘 외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강력하게 부으셔서 우리가 알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삶으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연합의 신비로 인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